그 다음에 성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죽음으로 인해서 성사들이 유효하게 되었다. 효과를 얻게 되었다. 세례성사가 그렇고요. 병자성사, 성체성사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효과를 온전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성사들의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로 주제를 나눴습니다. 예, 먼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만나게 된다. 아까 최종 결단성 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전히 동참한다. 충만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맥락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이제 죽게 되면 우리는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연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잉크로 쓰는 겁니다. 나는 midnight이다. 그전에는 연필로 썼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정말로 믿나 하고 또 지웠다가 이렇게 하지만 죽음의 순간 쓰는 나는 midnight이다는 잉크로 쓴다는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사실 우리가 현세 사는 동안에도 하느님을 만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너울의 시인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토전서 13장에 보면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옛날 구리거울이죠. 희미하게 보인다. 또 여성들이 결혼할 때 뭘 앞에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을 보지만 뭔가 너울에 씌인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만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걸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토전서 1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거울 봐도 내 얼굴이 거의 뚜렷하게 보입니다. 요새는 뭐 찍어서 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은 현세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도구가 필요하죠. 내 얼굴을 보려면. 그런데 어쩌면 죽은 다음에는 내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을 보듯이 하나하나 바로 직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세에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참 그렇습니다. 나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심판이기도 하고 또 정화의 초대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남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느님을 내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바로 쳐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속으로 웃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죽어보지도 않은 분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그래요. 꼭 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하게나마 죽음에 대해서 죽은 다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갑자기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은 교회 가르침이니까 믿을 것이지만 또 어떤 것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는 만큼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심판하면 보통 그러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서 어떤 목록이 있어가지고 너는 10계명, 1계명을 몇 번 어겼고 2계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겼고 등등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루카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그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까? 루카복음 22장 61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 잠깐 순간의 눈 맞춤, 그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눈길, 그분이 뭐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라고 뭐라고 그럴까요? 눈총을 쏘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진 마음으로, 선하신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하심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이렇게 그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심판, 너는 네 죄를 알렸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따스하게 받아들여주는 그 자비한 눈길, 그 자비한 품,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가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 내가 그동안 합리화시켜 왔던 그것들의 더 큰 의미를 그냥 봐버리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냉혹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는지를 갑자기 깨달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가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사는 동안 이 몸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었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가능성은 있었잖아 라고 또 비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가면이 벗겨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앞에, 내 앞에 원래의 그 모습으로 찬란하게 드러나신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돼야 될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 온 나의 모습이 대비가 되면서 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은 고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연옥교리와 지옥벌의 실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간 치과에서는 간호사가 뭘 띡띡 하더라고요. 의사를 보게 하기 전에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다가 화면을 쫙 펼쳐주는데요. 제 이 속에 있는 모습들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구멍 난 데가 많고. 그래서 정말 자연히 여기도 고쳐주십시오. 한 군데가 아파서 갔는데요. 제가 치과 의사들을 좀 불신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왜 그러냐면 과잉 치료라고 그럽니까? 과잉 진료를 하고 해서 웬만하면 임플란트를 권장한다고 머릿속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 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딱 찍어서 보여주니까요. 그 말하기도 전에 여기도 고쳐주십시오, 여기도 고쳐주십시오 하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심판도 따로 뭘 징벌을 내리고 뭐 판단을 하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내가 만들어진 그 뜻대로 살아갔더라면 이런 모습이 됐을 것을 이라고 하고 그 모습을 안다면 자연히 그 부족함을 느끼고 또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만남이 심판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는 하느님을 심판관으로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도 함께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는 확실히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 믿습니까 하고 묻고 아멘 확인을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또는 요새 번역으로는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많은 용서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자신은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또는 7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실 겁니다. 그거 믿을 수 있어야죠. 그거 못 믿으면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분은 조건 없이 항상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오늘 이야기 제가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자기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글쎄요. 제가 가진 경험으로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어느 부분은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속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순간 천사들이 와서 마중을 한답니다. 또 하느님은 없다. 그리고 세상은 허무하다 라고 믿고 허무함과 또 불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공허감만이 맴돌 것입니다. 또 하느님은 엄격한 심판관이시다. 때로는 잔인하기조차 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 있다면 아마도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딱 나타날 겁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됩니다. 특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더 그럴 것이라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야기해왔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미국의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죽음의 순간과 그 서커스단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는데요. 뭐냐면 서커스단에 보면 공중에 제비를 막 나는 거 있잖아요. 저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그네를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탁 돌아서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몸을 날려가지고 탁 잡고 다음 그네로 넘어가고 그런 공중 제비 타는 것을 보셨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중 날기를 하는데 이 나는 사람이 있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나는 사람은 그냥 날기만 해야 된대요. 잡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날기만 하고 잡아주는 사람은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혹시 놓치면 어쩔까 하고 잡아주는 사람 손을 찾아다니다가는 못 잡기가 일쑤고 또 손이 부러질 수도 있다. 손목이. 공중 날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붙잡아줄 그 손이 그 자리에 와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냥 뻗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뻗어야 돼요. 달리 어떤 작용을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는 사단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을 신뢰하는, 100% 신뢰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